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2장부터 듣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이미 1장 20절에 7뼈과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셨는데 7뼈는 각 교회의 심부름꾼, 각 교회의 천사 혹은 리더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급될 7 교회들은 대부분 주님의 책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각 교회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지요.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야, 교회가 망했어, 교회가 다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를 수 있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더럽혀졌다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정말 버리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에 도전해서 교회를 지키어냈고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참 튼튼한 교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무르며 수고와 정성으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의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리를 지키며 이단들과 싸우다가 형제 사랑을 놓쳐버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즉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합니다. 교회 중에 몇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 순교한 일은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서머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감옥에 넘겨지고 순교당하기까지 가지만 담대해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익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흘은 구체적인 기간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아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공의 받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각종 이방신들의 신전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화려함으로 각축을 벌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세요. 그것이 발람의 가르침, 본문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로 돈을 쫓아 예언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과 이방신 섬기는 풍습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그렇게 꾀를 쓴 자입니다. 순교까지 나온 교회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당황스럽게도 생활의 작은 것에서 오는 재물과 음란의 유혹,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동시에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 완성을 외치며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 사람에게는 매정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지요.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를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자신의 나라인 시돈에서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이방신 섬기는 일에 몰아간 여인이지요.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녀를 예언자라고 소개한 것을 토대로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에 치우친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적인 체험 혹은 능력을 추구하도록 성도들을 몰아가는데 그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황홀한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고 하시며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그대로 굳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합시다. 책망하시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응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러니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완고함이 진짜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망하셔도 좋으니 주여 제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